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이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으로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설교를 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며 바로 천국 백성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팔복을 받아서 팔복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은, 이 마카리오스, 이 복은 현세적인 복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불편하고 불행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팔복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가장 영원한 행복, 가장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나는 이 복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이 심령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팔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이 복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팔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8가지 특성이 바로 이 복을 받은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어지고 정말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이 심령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바로 복 있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랬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절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평강이요,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받아야 될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바로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 선지자로서 가장 마음이 곤고하고 괴롭고 힘든 상태가 되어졌을 때, 바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때 당시에 사실 이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요, 그리고 지식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아하스가 왕이 되어졌을 때 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제 나라를 생각할 때 너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이 왕이 돼서 과연 어떻게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까? 이 선지자로서 너무 마음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진 상태가 되어졌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 이사야는 그 영적으로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내가 입술이 이렇게 더럽고 내 심령이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가난하게 되어진 이런 심령의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심령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애통하다, 이 펜데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처절하게 우는 이 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슬퍼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계속 괴로워하면서 그 죄를 토설하는, 그 죄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는 이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떠한 사건이 생겨지나 문제가 생겨지면 다 네 탓이요, 그리고 변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전혀 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다른 거예요. 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미워하면서 그 죄를 토설하면서 회개하는 거,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함,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왕으로서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자기의 죽을 병을 회복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론 매달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자기가 왕이지만은 체면을 무릅쓰고 정말 벽을 향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선한 일 한 거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잘한 거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울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했을 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금방 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그러니. 그러니까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그때 많은 은혜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울면서 안타깝게 정말 주님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광경 속에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바로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뭐냐?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정말 이웃의 안타까운 문제가 생겨졌을 때 그 이웃의 잘못까지도 자기가 끌어안고 울 수 있는 이런 백성, 바로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될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예언을 계속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정말 자기 나라가 그렇게 망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자기는 죽고 난 후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오래 살면서 실제로 자기가 예언한 것을 자기가 다 겪게 됩니다. 다 체험하게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 이 백성들이 왕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무조건 핍박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예언만 하냐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에레미야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신 그 심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그 심령은, 애통하는 이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무엇이 복이 있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바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응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가 된다, 이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마음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된 것,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각기 자기 성격이 다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끊임없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건 뭐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왕궁에서 떠날 때 참 기가 막히죠. 눈물을 흘리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러면서 급히 떠나면서 맨발로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의 족속이에요. 이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칼을 뽑아가지고 저거 죽일까요? 그러면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저가 저주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이제 다윗이 회복해서 돌아올 때 이 시므이를 만났어요. 이 시므이가 이제 벌벌 떨면서 정말 죽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살려줍니다.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이게 바로 온유예요. 내 성격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바로 이 시므이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용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원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 말씀이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은 힘들죠. 근데 말씀으로 길들여졌을 때 바로 그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온유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냐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이 애굽 사람을 쳐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그리고 당을 짓고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냐면,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엎드리는, 하나님의 엎드리는,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갈급한 거예요. 예? 극도로 갈급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에 갈급해요? 의에 갈급하다. 이 의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옳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죄에 빠져서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그것을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이렇게 인쳐주는. 그러니까 내 자신은 불의하고 의가 없는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되어졌을 때 바로 그때부터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바로 정말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양편과 염소편으로 나눠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른편은 양편, 왼편은 염소편입니다. 자, 양편과 염소편을 이렇게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돌봐주고, 또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그리고 줄인 사람 먹을 걸 주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양편에 서라. 너는 정말 하나도 돕는 일을 하지 않았네. 너는 염소편에.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돕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고아들을 돌아보는 일,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아니 뭐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막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 삶이 되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공동체, 사회와의 관계에서의 의, 이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바로 이 사이의 불의를 보고 그냥 참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로 그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나라를 빼앗은 것은 그건 불법이었습니다. 그때 독립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3.1 만세운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희생했던 사람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가 진짜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이제 죄인 중에 괴수요,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바로 이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고 있는가, 바로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잡힐 것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의를 추구하는 삶은요 절대로 손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배부를 것이요 그랬어요. 영적으로 만족할 뿐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갈급함이 없다면, 바로 영적으로 은혜 받기에 갈급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목말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사업이, 우리 가정이 내가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쓰임을 받기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팔복을 받아 팔복을 누리고 팔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